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너무 좋죠. 왜 부활이 왜 좋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박수 한번 올릴까요?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뻐요. 이번 한 주 진짜 그냥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하게 살려고 많이 몸부림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요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매가 신실했던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매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줬습니다. 무슨 별명을 붙여줬냐면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매. 이 별명 너무 좋은 별명인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라온지구촌교회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세요. 목사 마음은 좀 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매,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보니까 나만 주님 없이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죠? 여러분 나만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 측면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4장 33절을 통해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지금 오늘 이 한 절밖에 없는 짧은 구절에 보면 초대교회가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대했는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성 형제도 전도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특성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불러요. 그죠? 얼굴도 잘생겼는데 찬양도 잘해요. 드럼은 물론 잘 치고. 교회마다 전도가 사명인데 이런 교회에서 하는 전도를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 거의 모든 교회가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합니다. 제가 몇 주 전,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저 앞에 사거리, 목동 사거리 거기서 이제 길을 건너려고 제가 서 있는데 어떤 한 자매님 보니까 이게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같아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집사님이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하면서 뭘 하나 이렇게 주고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전도지예요, 전도지.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아유 큰일 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목사라고는 얘기 안 했고 저도 축복합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교회 다니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그랬죠. 교회 다니는 걸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후딱 제가 건너가면서 그분이 저에게 준 전도지를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거의 우리가 전도하면서 쓰는 전도지가 거의 뭐 요약이든 좀 길든 간단해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구원의 방법, 십자가 교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교회가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이 십자가 교리가 적혀 있는 거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지금 그런 전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를 했냐? 다시 한번 우리 33절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 33절을 계속 좀 뚫어지게 봤으면 좋겠어요. 33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 전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대상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라온지구촌 교회도 개척 초기부터 부활절 때마다 지금까지 계속 부활주일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 달걀은 드시고 또 하나의 달걀은 주변에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면 너무 바빠서 집 앞에 주차장에서든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전달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오늘 또 의미 있게 죽전지구촌께서 멀리 우리 교회까지 오니까 하나만 나눠주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가져가셔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좀 함께 있다가 좀 같이 나눠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합전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절에 보면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자,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떤 생애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두 가지를 그래서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초점이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초점보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우리 33절 보면, 자, 33절 다시 보면, 자,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사도들이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했다. 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들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돌아다녔다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지금 앞에 색깔로 어떻게 그들이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냐면 큰 권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권능. 여러분, 큰 권능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 큰 권능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건데 그 큰 권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권능은요,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한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게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 그 예수님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인간인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그냥 성인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환경, 사실 전도가 굉장히 사실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전도 굉장히 두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현대 이 상황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전도해야 하는 1세기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엄청난 탄압 속에서 자, 도망갔던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하고 있었나? 자,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의 방법이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얘기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교회마다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웁니까? 뭐 어려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양한 어려운 이유들이 있죠. 전도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
또 장애물들이 다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냐? 가장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 부활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막 이벤트로 축하해요, 감사해요 이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나의 이야기, 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매일매일 자신과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뀐 제자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이제 없다,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긴장했어요. 아니, 주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속 계셔야죠.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 제자들은 멘붕이 됐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 잡혀도 쌉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아니, 제자들이 그랬었어요.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3일 뒤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소식으로 들렸을 뿐만 아니라 도망갔던 자기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오셔서 야, 뭐해, 나 부활했어, 나 살았어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렇구나, 전에 주님이 살아있으실 때,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이 했던 13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매일 성경 통해서 배웠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이 기쁘긴 했지만 아직 전도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이런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오늘 우리 오늘 박수 몇 번 쳤어요.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주님 부활하신 게 그냥 박수 치고 주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활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주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박수는 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기쁘긴 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직 내가 그래도 전도하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자,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린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여러분, 그들이 바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요, 전도 측면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해하시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전에는 예수님이요 육체로만 계신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 예수님이요 육체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계시는구나. 육체로만 계실 때는 내 옆에 있었는데 이분이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그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큰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큰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요.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 아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임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또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아셔야 될 사실이 있는 거 아세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로만 계신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영으로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잖아요. 오늘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매일매일 강권하며 나와 교제하며 나와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권능을 여러분 매일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매일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우리는 부활 이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부활하셔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된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설교 서두에 처음 시작하면서 한 얘기 있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집사님, 이게 어떤 분이세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할 거야.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해. 주님이 나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도 정말 주님 사랑해. 이게 꼭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우리 어떤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냐,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훈련을 우리가 늘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사도행전 4장 33절. 자, 한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다 큰 은혜를 받았대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겁장이었던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많은 무리들이 이 복음에 응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권능이 키라는 거예요. 큰 권능. 자, 그런데요. 그리고 이 권능이 뭡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게 큰 권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우리 측면에서 이 큰 권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느 날부터 나와 함께 하세요. 아니, 더럽고 정말 죄 많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제자들의 마음이 터진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닌데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제자의 많은 마음이 마치 강둑이 터져버린 것처럼 터지고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찾은 맛집, 이거 이렇게 맛있었네? 그러면요, 우리는 꼭 그 맛집을 다음에 또 가요. 갈 때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을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으면요, 우리가 사랑을 입으면요,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계속 가만히 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일이에요. 그게 나쁜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의 의지와 행동을 표현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오늘 부활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어떤 분은
주님 부활하셔서 박수 쳤는데 사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여전히 기쁨이 안 생겨. 아니 알겠는데 오늘 되게 부담스럽다. 나는 몸도 약한데, 나는 시간도 없는데, 나는 바쁜데, 나는 할 일도 많은데, 나는 그냥 예수님 자녀 그냥 이거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나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지금도 계속 한결같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지금 그분에 대한 사랑을 잠깐 보류하고 있고 눈 감고 있고 뒤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랑의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조금 더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나는 예배 한 번 드려도 충분하지. 아니 내가 예배 한 번 드리는 이게 얼마나 나한테는 대단한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점점 어려워져요. 찬양 그냥 듣기만 해요. 아니 신앙생활하는 그거 자체가 점점 더 무료해지고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점점 축소되고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말은 있는데 실제적인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 모두가 저는 다시 주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다시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 마음부터 예배가 바뀌어요. 찬양이 바뀌고요. 기도가 바뀌고요. 신앙생활이 바뀌고요.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다시 싹 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라온 가족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라온 가족 모든 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점점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요 목사 안수 받고 또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개척하고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말 못한 제 개인적인 거룩한 부담이 사실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목양하면서 그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그것까지는 제 개인적인 일이니까 말씀드리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특세를 인도하면서 특세 오셨던 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같이 나눈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저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제가 순종한 거예요. 저는 제가 순종했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까 교회 광고 보셨는데 갑작스럽게 교회 광고 가운데 뚱딴지 같은 어떤 광고가 하나 나온 걸 기억하실 겁니다. 뭐냐면 예수 사랑 훈련학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온지구촌 교회 특별한 이 훈련의 이 과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예수 사랑 훈련학교라고 붙인 이유는 오늘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점점 예수님 사랑하려는 마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 이 부분 앞에서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 갈망했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걸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아직 심야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예수 사랑 훈련학교를 일기를 시작하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작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4월 마지막 주 24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셔서 나 정말 맞아 내가 좀 달라져야 돼. 나 이러다가 나중엔 예배도 안 나올 것 같아. 나 이러다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 1기라고 하니까 2기, 3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좀 훈련에 참여하셔서 우선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길러지고 키워져서 우리 라운지 구촌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우리 교회 비전은 목장교회입니다. 목장교회를 통해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마음이 있는데, 제자를,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같이 만들고 세워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제가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그 내용이 젊은 부부가 생활하는 일상을 다룬 그런 컨텐츠로 진행하는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부부가 너무 서로가 좋은 거예요. 막 그래서 장난도 치고 또 좋은 데 가기도 하고 좋은 거 먹기도 하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랑하는 두 부부 사이에 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라 그 아내에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기.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아내가 전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궁에 이 태아가 착상하면 여성분들은 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 몸에 새 생명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여인이 매사에 더 조심하게 되고, 전에는 막 그냥 먹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무거나 먹지 않고 좋은 것만 먹고, 또 절제하고, 또 그리고 감사하고, 또 행복해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남편이 보고 웃으라고 이제 시청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당신 너무 많이 변한 거 아니야? 너무 달라진 거 아니야? 나 사랑해?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면 몸에 변화가 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달라져요. 예전과는 다른 삶과 생각과 마음을 갖게 돼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기뻐하고 그 생명을 즐거워하고 엔조이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이 심겨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 이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부활의 이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돼요. 제가 전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따 계란 가져가서 전해주시면 되고, 또 식사하시고 좀 기다리셨다 같이 전도하자고요. 자, 그러나 또 하나, 내 안에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고 훈련해야 돼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훈련, 우리가 이 훈련 앞으로도 종종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 훈련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보다도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